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부러우십니까? 아, 그런 일은 없나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벌써 별세하신 분인데, 그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더라고요. 이렇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구멍과 맞지 않고 마음을 여는 구멍과 맞는다. 끝.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짧아가지고 머리가 나쁜 저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계산제일교회는 행복이 모토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 열쇠를 어디에다는 넣고 열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이 보기에는 금고를 여는 구멍에다가 자꾸 이 열쇠를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시를 보면서 나는 어느 구멍에다 자꾸 이 행복의 열쇠를 넣으려고 했을까 하고 보니까, 저는 목사니까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돈도 참 좋아하는데 돈은 아니고 명예. 아,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아, 저 목사님 교구에서 나도 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저보고 제 아내가 너 일 중독이야. 여러분, 일 중독자인 남편과 사는 아내의 심정을 아세요? 뭐지 이 표정이 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자들은 절망한대요. 누가? 배우자가. 그래요? 네, 몇 분은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고 막 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남편이 회사에서라도 좀 들었으면 싶어서 저는 그걸 모르고요, 내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교구가 다른 교구보다 더 부흥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맛에 더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점차 행복해져 가요? 안 행복해져 가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 일산, 분당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목회할 때에 대개 한 2-3천 명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 11월, 12월 정도 되면요, 교구 목사님 저한테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이 전화를 해요. 왜 전화를 할까요? 목사님, 내년에 저 좀 빼주세요. 그냥 부흥이 됐겠습니까? 그냥 지구 목사가 이제 교구를 몇 개 엮어서 우리는 또 지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들들들들 볶는지, 멀리서 볼 때는 저 목사님 참 좋다 그랬는데 가까이 가니까 이게 별로 그 옆에서 목회 도와서 구역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구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빼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기도 하고 다음 교회에 가서 또 그렇게 목회하는데, 그 교회도 여전히 이 11월, 12월 되면 전화를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이제는 이 11월, 12월에는 교구 목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기가 고장납니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막. 지난주까지도 제가 여기 연수구청하고, 연수구인가요? 인천 평생교육관에 상담사 자격과정에 계신 분들 강의를 계속 이렇게 오고, 지난주에 끝냈어요. 근데 막 이번 주 이어서 또 이제 계산제일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인천하고 저하고 참 친해야 되는 동네인가 보다. 이제 이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자주 오게 될지를 모르겠구나. 예,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시니까 제 마음이 목사님 마음으로 통하게 하시잖아요. 하여튼 엄마를 살려야 되는데, 거기 다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상담사 자격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지만 여성분들이 거의 뭐 99%거든요. 거기에 이상하게 그날은 오전 강의가 있고 중간에 붕 떠서 저녁 강의가 잡힌 거예요. 한날은. 그러니까 오전에 강의를 하고 중간에 붕 떠서 저녁까지 뭐 하지? 제가 수원에서 왔거든요. 수원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싶으니까 이게 길에다 시간을 너무 깔 것 같고 너무 실용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전 강의를 끝나고 오후에 나한테 쉬라고 주신 시간인가 보다 싶어서 인천에 있는 찜질방을 가려고. 교회를 왔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신 거죠?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저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찜질방을 하는데 인천에는 큰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별로 그런 데 안 가요? 도서관, 교회, 집 이렇게만 다니시는구나. 저는 찜질방을 갔는데요, 인천에 여기가 무역 도시라 그런가? 뭐 이렇게 찜질방이 좋아. 위아래로 방이 얼마나 많은지, 보석방, 소금방, 에메랄드 무슨 방에서 막 방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정방. 제가 어느 방 들어갈게요? 보석방 갔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야. 꼭 이런 거 여쭤보면 지 얘기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좋아하는 거를 해. 저는요, 아무도 없는 방, 혼자서 좀 쉬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방을 가. 근데 제가 좀 잘생겼어요? 제가 들어간 줄 어떻게 알고 중년의 여성 3분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좀 쉬려고 이렇게 벽을 보고 누웠는데 3 여자분이 따라 들어와서 삼각대형으로 둘러 앉더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기가 민망해서 벽을 보고 이렇게 제가 돌아 누워가지고 눈 감고 쉬려고 그러는데 이 3분이 이야기하는 게 제 귀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분이 다른 한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 나 교회 옮기려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귀가 빵 뚫려가지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벽을 보고 있다가 몸을 돌려서 그 여자 3분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뭔 얘기야? 그랬더니 이쪽 한쪽에 있었던 여성분이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내가 하나만 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성가대를 하라고 해서 성가대를 했대. 그랬더니 그 성가대에서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교사를 하라고 그래서 또 교사를 했다네.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총무를 시키더래. 그래가지고 총무를 했더니 이번에는 교구에서 권차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권차를 하면서 구역장하고, 지금은 월요일날 목사님들 안 나가시는 날만 안 나가고 화수목금토일을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도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겠죠. 뭐라고요? 저 좀 하나만 패주세요. 저도 근데 이 교구 목사가 힘든 게요, 아니 이분이 안 한다 그러면 시킬 분이 있어야죠. 그러면 까짓 거 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당당하게 좋습니다 이럴 텐데, 그럴 분이 없거든요. 교회에, 우리 계산제일교회는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지 또 이 분위기가? 없으니까 그 교회라고 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이 안 된다고 자꾸 그랬나.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교회를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랬더니 이쪽에 계셨던 분하고 막, 그래서 너 얼마나 힘드냐, 나도 사실은 힘들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에 한 분만 가만히 듣고 계신 거예요, 한참을. 그랬더니 이쪽이, 아니 언니는 왜 가만히 있어, 좀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이랬더니 이분이요, 난 발소 옮겼어. 그래서 발소 옮겼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이 현실을 목사만 몰랐던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오늘 교회의 현실인가? 11월쯤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어봐, 언제쯤 전화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교구 목사님이 좀 들어주실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다. 교육학 이론인데요, 피터의 원리라고 하는, 피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찾아낸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냐면,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밑에서부터 그 자리에 가도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간 건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잘리든지
아니면 곤고사직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이 피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단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는데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동안 해온 것도 있고 또 더 많은 일거리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고는 더 막중한 그 일 앞에서 지친다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고, 탈진되어지는데 그 탈진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패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는 예전에 능력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닉이니까 공황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도 흐려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속도도 느려지고 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을 겪게 되어진다. 이게 피터의 원리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일수록 이 피터의 원리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라니까요, 성가대. 근데 그걸 잘하면 보는 눈은 다 똑같으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도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할 수 있겠어 해서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을 받는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탈진이라고 하는, 번아웃 되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사실 이 피터의 원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1년, 아니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최근 들어 내가 왜 이러지? 예전 같지 않은 나의 모습 속에서, 신앙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왜 예전처럼 파이팅하던 그 열정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작고 힘이 드는 거지? 이런 고민을,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해결 과제를 갖고 오늘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익히 들어서 아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예.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인사를 제일 처음 하실 것 같으세요? 보석방에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하셨던 우리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따라왔니?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인가? 말씀만 많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는 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듣고 살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처음 배워서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탈진 상태에 빠지는 장면을 19장에서 우리가 만나는데요, 오늘 바로 그 앞장 18장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서. 왜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것도 어떤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갈멜선에서 850대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 사역자들하고, 일반 백성도 아니고 사역자라니까, 훈련받은 사람들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요, 승리한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축포를 쏘아 올리면서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 번아웃, 이 탈진이라고 하는 상태는 실패했기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공적인, 잘 나가고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 순간에 이 탈진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엘리야가 탈진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원인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 위대한 선지자가 탈진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탈진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온답니다. 푸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냉소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현재 탈진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아니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개척을 한 지 6년이에요. 부목사로 하면서 엄마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목회도 잘 안 되고 사역도 월요일 하루 쉬는 날만 세미나 이렇게 강의 다니니까 이게 좀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우리나라 엄마들을 살려서 가정을 살릴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엄마 살리기 한다고 그러면 일단 여성들이 좀 삐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느라고 제가 요즘 엄마 살리기 운동하러 전국을 돌아다녀요 이러면 상담사 과정에 오셨던 분 중에 앞에 앉으셨던 분이 얼굴이 굳어져.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왜 얼굴이 그렇게 굳어지셨을까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왜 여자만 갖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남자니까 우리 집은 남편이 문제인데 지금 자꾸 엄마들 가지고 뭐라고 막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엄마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고 그 행복한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마음을 좀 여시더라고요. 어쨌든 엄마를 살려야 가정이 산다고 그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모셨어요. 사실 제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하도록. 그래서 개척을 해서 6년째 오는데요, 처음에 한 3년은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밥상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비전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상가를 얻어서 지금 3년째 진행이 되는데요, 왜 7년 차에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6년 차 되니까 자꾸 제가요 지쳐가요. 한숨이 막 나오고요. 왜 나만 이렇게 청소해야 되냐? 왜 나만 장을 봐서 밥을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요 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묻지 마요. 곤란하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근데 작년까지 5년째까지는 정말 기쁨으로 했거든요. 금요일 날 오전은 장 보는 날. 그래서 이런 강의가 와도요 장 보는 날로 해서 다른 스케줄 안 잡고 장만 보는 거야. 아내랑 20여 명의 성도들 먹일 밥, 이것도 중요해. 그러면서 기쁘게 했는데요, 6년 차가 되어지는 올해요 자꾸 입술 터지고 뭐 이게 새벽 기도회 때 일어나는 게 몸이 부대끼고 운전하고 가면서 자꾸 졸음운전 했었고. 뭐지 또 이 표정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쳐가고 있으니까 제 안에서요 한숨이 이렇게 막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쳤어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엘리야도 생각했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면 오죽 좋아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체 구조상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뭐지 또 이 표정들이 지금. 엘리야는 아니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오늘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이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7번씩이나 가봐라. 없는데요? 가봐라. 그 가보고 오는 동안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해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만 해요? 불가능해, 불가능. 그것을 그렇게 자기를 혹사시켜가면서 기도를 하니 안 지치겠냐고. 그러고도 뭐가 부족한지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니까 아합왕한테 가서 이제는 내려가라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가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25km 정도 된다. 25km를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차 타고 가도 지칠 일인데 이거를 25km를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다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뛰었다고 하는 말씀 앞에 이 46절에요 무엇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뛴 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무슨 능력이요? 25km를 뛰어도 심장이 터지지 않을 능력이요? 아니, 앞으로 남은 또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원흉이 하나 남아있다니까. 그 원흉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인데 엘리야는 그 능력을 어디다 써버렸어요? 지금 뜀박질 하는데. 무언 중요한 일이 났다고 아합보다 더 빨리 뛰어서 갔는지는 도대체 성경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왜 뛰셨어요? 그런데 이러면 탈진이 온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써야 할 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서 자꾸 쏟아부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한숨이 나. 지쳐가면서 불편한 감정들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경구가 하나 있어요. 지칠 일이었으면 시작을 하지 말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이어서 시작을 했다면 지치지 말 거다. 시작. 죄송해요. 너무 과대평가를 했나 봐요. 지칠 일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을 하지 마. 그런 시시한 일이니까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막 그렇게 시시한 일은 하지도 마. 대신 정말로 중요한 일이야. 해야만 해서 시작을 했다면 그 중요한 일에는 지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일은 여러분 시시한 일이에요? 지치면 안 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이거는 지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쳐가요. 내가 지치고 싶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평일에는 가정을 살리는 일, 이 땅의 상담사를 양성하는 일, 그리고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정말로 해야 할 그 일들을 해가면서 제가 지쳐가고 있다. 6년 차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툭툭 던지고, 물론 목사니까 성도님들 앞에서 하지 않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는 제 아내하고 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도 속이 상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푸념을 막 하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죽이실 것까 그러지는 못해요. 진짜 죽이실 것까 죽여달라고는 하지 않는데 왜 이러시느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자리요, 지치면 되는 자리예요,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엄마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지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쳐버리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지치면 되는 자리입니까? 안 되는 자리입니까? 안 되는 자리예요. 목사님이 지친다? 여러분, 교구장님이, 구역장님이 지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지치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푸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냉소적인 입장이 되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갔다가는 죽을 것만 같고 그렇게 갔다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더 발전적이고 나에게 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탈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데 집중되어진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어지면요, 내가 오늘까지 지난 6년 동안 개척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한 거지? 라고 하는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이 목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본인도 가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근데 내가 지치니까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누가 보여요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청소도 한 번 안 나온 사람, 시장은 늘 목사만 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 다 좋아, 다 좋아. 그렇게 하면 예배라도 지각하지 말고 일찍 나오든지, 예배 시작하면 꼭 10분 20분 늦게 와가지고 목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저 인간들.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이 오니까 누가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아합 왕의 왕비,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되지도 않는 그 공포, 위협,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났으니까 이세벨이 한 말이지 정말로 이세벨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엘리야가 고꾸라져 버려요. 엄마의 자리에서 지친 엄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제 아내가요, 제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남자 아이들 연년생 둘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이 하나 있는데 두 아이는 목사가 키운 애들이고요, 막내는 상담을 한 목사가 키운 애예요. 그래서 두 아이들이 달라요. 이쪽의 아이들과 이쪽의 아이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막내인 나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아내가 그 아들한테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겼나 봐요. 제 아내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여기 있고 아들이 여기 있고 아내가 여기서 이제 아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전후 사정은 전 모르겠어요. 애가 뭔가 하여튼 속상한 거를 건드렸나 보지. 그런 때 있잖아요. 없으시구나. 다행이에요. 우리 집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하니까 5학년 된 제 아들이요, 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 아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먹어! 엄마도 먹어!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고 입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사이에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애가 언제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뭐 입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가 그래놓고 지가, 엄마인 자기가 다 했잖아. 근데 그 사이에서요, 제가 아내 편을 들기도 뭐하고 아들 편을, 아들이 뭐 틀린 말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들 보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요, 일단 이쪽에 앉혀놨어요. 아내는 이쪽에 있고 문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있는 아들을 보지 않고 이쪽을 향해서 야 인마! 네가 그러면 돼!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응? 엄마한테 누가 그렇게 해!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들은 여기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저쪽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졌어. 예, 제가 잘했나 봐요. 하여튼 상을 저 좋아하는 반찬으로 몇 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수질 맞은 사람이 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탈진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더 이상 뭔가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서 불이 꺼졌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게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썼던 말이래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 떨리고 막 이러니까 알코올이 들어가야 돼. 그게 빠져나가면, 그래서 그들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번아웃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오늘날 일반화되어진 거래요.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자리에서 왜 지쳐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엄마가 되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들 낳고 싶어서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 딸만 있어요? 이런 딸 낳고 싶어서 낳으신 분 안 계시다니까? 왜요? 자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상장이라고 그랬어요. 표창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아이만 보여요. 답답한 이런 바보 같은,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닦고 다니는 거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탈진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탈진하고 만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탈진하고 나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상황으로, 사람에게로 변질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급 정리를 하겠습니다. 뭘 했다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지.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인가? 정말로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오늘 지칠 거냐, 내일 지칠 거냐, 올해 지칠 거냐, 내년에 지칠 거냐의 문제지 언제나 지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자리에서, 또 구역장의 자리에서, 또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갈라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호하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번아웃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해 주실까요? 그냥 맨입으로? 기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발로 해야 일이 되어질 것 같은 사탄의 꾀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봉사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아웃 돼요. 그래서 자꾸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뭐지 또 이거는? 아니 기도 제목 요청하는 건 괜찮다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괜찮다. 근데 나 이거 못 하겠어요. 안 할래요. 아니, 이거는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다면, 어떤 징조요? 자꾸 한숨이 나온다든지,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눈에 자꾸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에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그냥 가서 엎드리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엎드려 있지 말고 성전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찜질방도 애용하면서 그 안에서 신체적인 휴식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함부로 그렇게 지칠 만한 시원찮은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라는 자리에서 제발 지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양떼들을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남은 11월과 12월을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2017년도는 좀 더 새로운 가정을, 좀 더 새로운 구역, 좀 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마음의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대요. 이 이론은요, 심리학자가 필통에다가 연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초콜릿 사탕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이를 불러서 일단 한 아이는 문 밖에다 놔두고 한 아이랑 방 안에서 그 필통에 뭐가 들어있을지를 물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필통에는 뭐가 들어있죠? 연필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봐 이랬더니 연필이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초콜릿 사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초콜릿 사탕 너 가져 이래 놓고 얘한테 묻는 거예요. 얘 필통 안에 뭐가 있었지? 초콜릿 사탕이요. 문 바깥에 있는 애한테 이거를 물으면 걔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러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걔가 이걸 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그 아이가 연필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4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연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뭘 거기서 꺼내 먹었어요? 초콜릿 사탕.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애도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초콜릿 사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지능이 4살 지능이래요. 심리적 나이가 4살이 되어지면 누구나 이건 문으로 가려져 있어서 쟤들은 모르니까 연필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알지만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 다른 행동할 수 있어. 그렇지, 나는 어른이지만 쟤는 12살짜리 아들이니까 그렇게밖에 행동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심리적 나이가 4살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부부싸움을 왜 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해야 알아 그걸? 아니 나는 말을 해도 모른다니까. 저는 제 아내 등판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근데 등 긁어달라고 그러면 맨날 혼나요. 아니 가운데 아니 거기 말고 위에, 아이고 위에, 아유 나 호조선 가죠, 호요자손.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냥 긁어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긁는다고. 이게 남자예요. 남자들은 말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말을 꼭 해야 안 하고 자꾸 그래. 이게요 4살짜리 심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엄마의 자리에 서고 보면 4살짜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아이에게 집착하게 되고 아이에게 더라고 하는, 조금만 더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아이를 푸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심리학자들이 알려주는 것 하나, 적어도 인간관계에서만큼은 몇 살짜리는 돼야 된다? 4살짜리. 내가 나이는 그렇게 먹었어도 심리적 나이가 4살짜리가 안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잃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곳에 내 열정을, 내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상황이
내 시야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은 아닌가 점검하시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